반갑습니다. 오늘은 세전 제6장 국가 중 제2 치교회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교회도 원문을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교회도 다스리고 교화하는 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나 강령을 들어 말하자면 첫째는 도로서 다스리고 교화함이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각각 자기의 본래 성품인 우주의 원리를 깨치게 하여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에 되도록 무의이하의 교화를 받게 하는 것이요. 둘째는 덕으로서 다스리고 교화함이니 지도자가 앞서서 그 도를 행함으로써 덕화가 널리 나타나서 민중의 마음이 그 덕에 화하여 돌아오게 하는 것이요. 셋째는 정으로서 다스리고 교화함이니 법의 위엄과 사체의 경위로 민중을 이끌어 나아가는 것이라. 과거에는 시대를 따라 이 세 가지 가운데 그 하나만을 가지고도 능히 다스리고 교화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 세 가지 도를 아울러 나가야 원만한 정치와 교화가 베풀어지게 되나니라. 오늘 치교의 도에 대해서 공부하시는데 크게 세 가지가 됩니다. 도로서 다스리는 도치, 그리고 덕으로 다스리는 덕치, 그리고 정으로서 다스리고 교화하는 정치,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도치의 핵심은 자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도치라고 하면은 세전에 밝혔듯이 우리의 각자의 본래 성품인 우주의 원리를 깨치게 하여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에 되도록서 무의이하의 교화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치의 다스림이 이렇고, 도치의 교화는 정산종사님께서 원리와 신앙으로 교화하는 것으로서 자기 자신이 먼저 법신불의 원리와 소태산 대종사의 교법에 전일한 신심과 철저한 자각으로 앞장을 서서 일반 교도의 신앙과 수행을 이끌어가며 모든 신심과 사업심을 근본에 집중시키는 것이다 라고 정산종사법어 경유편 17장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도치의 핵심이라고 한다면은 자각, 원리, 근본, 이런 단어들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도치에서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자각을 통해서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고 스스로 교화하라. 그러니까 내가 깨달아서 내 스스로를 다스리고 내 스스로를 교화해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단계죠.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지도자와 스승의 도움을 받지만은 스스로를 다스림을 받을 사람으로, 그리고 교화 받을 사람으로 대상화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한테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나는 스승한테 교화를 받아야 된다 라는 생각을 대상화라고 합니다. 대상화. 나를 자꾸만 대상화시키는 거예요. 스스로. 나의 힘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개발하지 못하고 피동적으로 나는 지도받을 사람, 나는 교화 받을 사람. 근데 이제 이 도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자각을 해서 내 스스로 나를 지도하고 내 스스로 교화한다. 이것을 이제 원불교에서는 자타력 병진이라고 하죠. 예. 내가 깨닫기 전까지는 타력의 힘을 받지만은 깨닫고 나서까지 계속 타력을 할 수 없이 그때는 이제 내 스스로 힘으로 자력으로 하는 건데, 우리가 지도자와 피지도자, 교화자와 피교화자를 현실적으로 나누는 것은 지금
현실 세계에서는 힘의 차이가 존재하죠. 예. 그것을 대종사님께서는 강자, 약자, 진화상의 요법을 해서 강과 약으로 구분을 이제 해 놓으셨지만은 이것이 영원한 구분은 아니잖아요. 내가 영원하게 강자만 되는 것은 아니고 내가 영원하게 약자만 되는 것은 아니고 이 강자와 약자가 서로 진화를 하게 돼 있죠. 예.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지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교화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예. 그래서 도취의 핵심은 내가 자각을 하면은 내가 스스로 이런 쌍의 진리에 대해서 자각을 하게 되면은 내 스스로 나를 다스리고 내 스스로를 교화할 수 있는 강자로 갈 수 있다. 이러한 이제 대종사님의 본의가 강자, 약자, 진화상의 요법과 지자본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열반하시기 전에 자등명, 법등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이 말뜻은 나 자신을 등불을 삼고 부처님의 말씀을 등불을 삼으라는 말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사람은 어려움에 처하면은 본능적으로 절대자한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네. 저도 뭐 많은 경험이 있지만 갑자기 주변에 누가 아픈 사람이 생긴다거나 갑자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은 평상심이 무너지고 무언가한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충동이. 그것이 제가 보기엔 사람의 본능인데 우리가 사은에 피운된 내역을 알아서 느끼고 알아서 감사 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은 원만한 신앙이지만은 우리가 원불교의 법신불 사은 신앙을 믿는다고 하면서 법신불을 나와 분리시켜서 법신불을 절대적 존재, 인격적인 존재로 신앙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원불교의 신앙의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란 것은 어려움에 처하면은 본능적으로 절대자를 하나 만들어서 그 절대자한테 의지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이런 것은 도치가 아니죠. 예, 도치라는 것은 자각을 통해서 내 스스로를 교화하고 내 스스로를 지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론상이고 내가 곧 부처임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도치가 됩니다. 두 번째는 덕치라는 건데 덕치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덕으로서 다스리고 교화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덕이라는 것은 우리 원불교에서는 도가 실행되면 나타나는 거니까 앞에서 말한 그 도를 행하면은 덕화가 나타나서 민중이 그 마음의 덕에 돌아오게 된다. 그것이 덕치인데 이것이 이제 덕으로 다스리는 거고 덕으로 하는 교화는 인정과 덕화로 교화하는 건데 모든 사람의 이제 인심을 잘 파악해서 개인의 세정은 잘 보살펴주며 촉없는 마음으로 대중을 두루 포섭하는 교화가 덕치의 교화다라고 정산종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정산종사님께서 교무선 결제식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덕치란 다스리지 아니하도 어지럽지 아니한 것이요 말하지 아니하여도 스스로 믿게 되는 것이요 교화하지 아니하여도 스스로 행해지는 것이다. 이상 세 가지가 부처님의 교화하심이니 노자의 천지무의 이화의 자연의 법칙을 이름이고 유가의 중화를 이루게 되면 천지가 자리를 정하고 만물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덕치를 이릅니다. 라고 해서 모든 성인들이 도를 통해서 도성덕립, 그러니까 도가 생기면은 자연스럽게 덕이 쓴다. 도성덕립의 최상의 극치를 이제 덕치라고 했는데 덕치 하면은 떠오르는 임금이 있습니다. 제왕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육아에서 성군으로 뽑는 요임금과 순임금이 있죠. 항상 나오잖아요. 예, 성군이라고 하면은 근데 이제 요임금과 순임금을 어떤 사람들은
역사적 고증이 되지 않아서 신화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도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공자나 맹자가 덕치를 하신 성군으로 모신 요순 임금이 공자나 맹자 같은 성인이 거짓말로 그런 인물이 있다고 받들지는 않았을 것으로 우리는 믿기 때문에 실제적인 인물로 생각해 보면은 이 천하의 성군으로 꼽히는 요 임금이 백성들이 내 통치에 대한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서 평복 차림으로 한번 거리를 시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린아이들이 서로 손을 잡고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입아증민, 우리가 이처럼 잘 살아가는 것은 막비이극, 모두가 임금님의 지극한 덕이네. 불식부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순재지측, 임금님이 정하신 대로 살아가네. 이제 이 얘기가 순임금이 이 어린 아이들의 이 노래를 듣고 기분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마음이 이제 흐뭇해져서 더 이제 그 마을 안으로 들어갔더니 머리가 하얀 노인이 무언가를 먹으면서 손으로 배를 두드리고 발로 땅을 구르면서 흥겹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함포고복 고복경양이라고 이제 사자 성어가 있거든요. 그것이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함포고복 고복경양, 내가 배부르고 즐거운데 재력하 유아제, 임금님이 힘이 나에게 무슨 소용인가 라고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내가 배부르고 즐거운데 임금님의 힘이 나에게 무슨 소용인가. 이것이 이제 무의치지의 극치인데 무의지치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앞에는 임금님 덕분에 내가 지금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금님이 덕분에 잘 사니까 임금님이 하자는 대로 가겠다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는 임금님마저도 없잖아요. 지금 내 행복한데 굳이 임금님이 나한테 무슨 소용인가 해서 이것은 이제 함이 없이 임금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태평성대라는 거죠. 예. 함이 없이 다스려지는 단계, 이것이 이제 덕치의 최고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순임금이 내가 지금 백성들을 덕치로 잘 다스리고 있구나. 백성들이 임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최고의 단계라는 거죠. 덕치. 예.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스스로 일하고 먹고 쉬는 이른바 무의치지. 예. 이것이 이제 덕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사실은 전설 속에 있었던 것이고 이것이 이제 무의지치, 예, 무의지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요순 시대에 무의지치가 있었다면은 이제 유교에서 실제적으로 덕치의 표상이 되는 것이 맹자가 했던 왕도 정치입니다. 왕도 정치. 이것이 이제 사실은 조선 시대에서도 계속 주장했던 건데 맹자는 통치자의 덕에 의한 정치로서 덕치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왕도 정치라고 했어요. 왕도 정치. 이 왕도 정치에 대한 맹자가 그 해왕과 나눈 대화가 아주 유명한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양나라 해왕이 맹자한테 물었습니다. 나는 나란 일에 정성을 다하는데 왜 백성이 늘어나지 않는 거요? 이렇게 이제 이 해왕이 맹자한테 묻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시대에 맹자가 이 왕도 정치를 주장하고 다녔어요.
근데 이 왕도 정치라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백성들을 덕으로 다스리는 거니까. 가장 쉬운 것은 힘으로 다스리는 게 가장 쉽잖아요. 근데 이것을 받아줄 왕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중에서 이제 그래서 찾다가 이제 해왕한테까지 갔는데, 이 해왕이 나는 내 나름대로 왕도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나란일에 정성을 다하는데 왜 백성이, 내가 이제 정치를 잘하면 백성들이 늘어야 되잖아요. 왜 늘지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맹자가 이제 이렇게 예를 듭니다. 전투가 한창 중에 세가 분리해서 갑옷을 버리고 도망칠 때 어떤 병사는 100걸음을 가서 멈추고 어떤 병사는 50걸음을 가서 멈춘다면은, 그래서 50보를 도망친 사람이 100보를 도망친 사람을 비웃는다면은 왕께서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서 도망가는데 갑옷이, 갑옷을 버리고 도망가는데 한 사람은 50보를 도망가고 한 사람은 100보를 도망갔어요. 근데 50보 도망간 사람이 100보 도망친 사람한테 비웃으면서 뭐라고 하면은, 그랬을 때 왕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50보 100보 도망치기는 것은 뭐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냐, 똑같은 사람 아니냐, 50보 도망치든 100보 도망치든 라고 하니까 이제 맹자가 임금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임금님이 그 정도 선정으로 이웃 나라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하여 백성이 많아지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임금님이 하는 정치나 옆에 임금님이 하는 정치나 50보 100보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지금 노력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그 옆에 있는 임금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 50보 100보다. 그러니까 백성이 많아지기를 기대하지 말아라. 그 정도 가지고는 왕도 정치라고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부분 지금 선거 때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이라는 단어를 엄청나게 붙이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정치인들한테 신뢰가 많이 안 가잖아요. 믿음이 잘 안 가잖아요. 그만큼 진실하게 덕으로서 정치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그 조금 했다고 해서 그것이 덕치냐라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더 열심히 해라, 아직 멀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양나라 해왕이 또 묻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나라에 이익이 되겠는가라고 또 이제 맹자한테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맹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께서는 왜 항상 이익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십니까? 왜 다만 인과 의가 있을 뿐입니다. 이익을 먼저 얘기하지 마라. 인과 의, 그러니까 덕에 대해서, 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왕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면 내 나라에 이익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신하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내 가문에 이익이 있을 것인가 생각할 것이고, 왕이 어떻게 하면 내 나라에 이익이 있을 것인가 생각하면은 신하는 어떻게 하면 내 가문에 이익이 있을 것인가 생각할 것이고, 서민들은 어떻게 하면 내 한 몸 이익이 있을 것일까라고 생각할 것이니, 이와 같이 위아래가 서로 다투어 이익을 도모한다면 나라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일 중심에 드는 왕이 이익을 생각하면은, 왕은 이제 자기 나라의 이익을 생각하면은 신하는 자기의 가문의 이익을 생각할 것이고, 서민은 내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이익을 생각하다 보면은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다. 이익을 생각하지 말고 다만 인과 인의 도덕을 먼저 생각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힘으로써 사람의 복종을 얻었다면은 이는 마음으로부터 복종을 얻은 것이 아니고 다만 굴복당하는 자의 힘이 약해서입니다. 덕으로서 사람의 복종을 얻었다면 이는 마음으로 비롯된 기쁨에 근거한 참된 복종을 얻은 것이니, 공자께의 70명의 제자가 복종한 것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너무나 이 끝에 시달리지 말고 신하들과 백성들을 마음으로 굴복시켜라. 마음으로 감화를 시켜라. 그래야지 진정으로 굴복된 것이다. 힘에 의한 굴복은 진정한 굴복이 아니다. 언제든지 더 힘이 강한 사람이 나오면은 거기에 또다시 굴복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맹자가 말한 왕도 정치,
정치입니다. 백성을 위하는 정치가 왕도 정치인데 이 왕도 정치의 반대가 패도 정치입니다. 패도 정치. 이게 덕으로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힘으로써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춘추 전국 시대 때 맹자가 이렇게 왕도 정치를 주장했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 임금들한테 먹혔을까요? 통했을까요? 맹자의 이 왕도 정치를 받아들인 임금이 있었을까요? 맹자는 한 사람의 왕한테도 성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맹자는 실패를 했거든요. 공자도 자기의 뜻을 받아주는 왕이 없었잖아요. 상갓집에 개 같다라고 얘기했죠. 돌아다니니까. 맹자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맹자는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역성혁명도 얘기를 해요. 왕이 변변치 않으면은 갈아엎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상당히 위험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맹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왕들이. 그래서 맹자와 공자 사상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었어요. 예, 왕들이. 참 뜻은 좋지만은 비현실적이다. 과연 그것이 세상에 통용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이 맹자의 왕도 정치, 덕치는 실패한 사상인가? 어떨까요? 덕치는 실패한 사상이고 덕치는 우리 세전 속에 있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고 실제 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법론일까? 저는 그런 고민들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패도 정치 그리고 이제 법가가 가장 인기가 많았습니다. 부국강병을 하는. 근데 지금 결국에는 우리가 공부하고 존중하고 사상적으로 가치 있다고 평가받는 것은 맹자의 왕도 정치고 조선 시대에도 결국은 왕도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대부들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현실에 적용되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한 사상은 아니다. 그만큼 실현하기가 어려운 사상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현실에 우리가 지금 우리 이 한국 사회가 이 정도의 민주주의 사회로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하지만은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하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과연 실현이 될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라고 포기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런 민주주의가 됐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덕치라는 것은 쉬운 방법은 아니지만은 반드시 가야 될 방향인 거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그런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준 것이다. 덕치는 왕도 정치나 이런 것들의 그런 신념을 잃지 않고 끝까지 고수하신 분들 때문에 온 것이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 조지 몬비오란 사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이야기라는 제목의 테드 강연을 한 적이 있고요. 제가 그것을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강연 내용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저의 고민하고 비슷했습니다. 왜 세상을 불행하게 만드는 정치와 제도가 잘 고쳐지지 않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을까? 이 사람이 계속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해요. 왜 이 세상을 불행하게 만드는 정치 제도 그리고 이런 것들이 왜 없어지지 않고 계속 지속이 되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조지 몬비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서이다. 그것이 이제 과거의 이야기지만은 사람들이 새로운 대안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것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이야기를 써야 된다. 우리 원불교 법이 이렇게 훌륭한 법인데 왜 교화가 어렵고 세상이 몰라주냐라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불교 법을 실천해서 원불교 법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런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치와 덕치가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종교 교리 안에 있는 거지 실제로 가능하냐 이상적인 것이다 어렵다라고 하지만은 내가 이론상 진리를 깨달아서 도치와 덕치를 실현하는 주인공이 된다면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정치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가깝게는 도치와 덕치를 실현하는 주인공이 되면 되는데, 가깝게는 도치와 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우리 후보를 꼼꼼하게 검증하고 투표를 하면 됩니다. 앞으로 이제 투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한탐할 것이 아니라 도치와 덕치를 이 사람 누가 실현할 수 있겠는가 후보를 철저하게 검증해서 투표를 하고, 투표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투표 이후에도 잘 감시해서 내가 선택한 후보가 그들이 이야기한 모든 후보는 도치와 덕치를 이야기해요. 선거 때는. 그것을 끝까지 잘 실행하고 있는가 감시, 관심을 가지고 감시를 해야 되고 우리의 권리를 행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도치와 덕치가 현실에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드는 작은 보탬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교에도 마지막은 정치인인데, 정치라는 것은 정으로서 다스리고 교화함입니다. 이것을 이제 사회전에서는 법의 위엄과 사체의 경위로 민중을 이끌어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사체라는 단어가 좀 어려워요. 사체라는 것은 일의 이치와 정황을 말합니다. 일의 이치와 정황.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정치의 교화는 규칙과 방편으로 교화하는 겁니다. 규칙과 방편. 우리 대종사님께서 천만 방편으로 교화하시는 것도 이 정치에 해당이 되죠. 대종사님께서 초창기에는 대종사님 법을 알아보는 사람이 적어서 증산도의 힘을 빌려서 또 신기한 또 이적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따라오지 않으니까 이적을 때로는 보여주고 어려운 말을 하면서 교화를 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입니다. 정치. 예, 정치의 교화. 공자와 맹자가 왕도 정치, 덕치를 주장하고 실패했을 때 그 당시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사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상이냐면 바로 법가 사상입니다. 법가. 예. 법가 사상이 이제 이 패도 정치의 하나인데,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이야기하는 가장 이 정치와 가장 유사한 사상이 법가 사상이에요. 법가 사상을 대표하는 학자가 한비자죠. 한비라는 학자인데 맹자의 왕도 정치를 다음과 같이 비판합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맹자가 요순인 같은 사람이 덕치를 했다고 했는데, 요나 순임금 뛰어난 사람은 100년에 한 번 나을까 말까 한 인물들이다. 그 사람을 표준으로 정치를 할 수는 없다. 우리 법가의 제도는 중간 정도의 군주에 맞춰서 만들어진 거다. 요임금이나 순임금 같은 사람들은 거의 나오기 희박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 같은 사람을 중심으로 사상을 정치를 할 수 있냐. 우리 법가는 중간 정도의 군주에 맞춰서 마련한 것이다. 절대 다수의 세습 군주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다.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 지도자는 중간 정도의 지도자다. 요나 순처럼 뛰어난 성인들도 아니고 걸주처럼 부도덕한 군주들도 아닌 보통 수준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계속 만나게 될 군주는 아주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아주 모자란 사람도 아니고 보통 수준의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천하를 태평하게 하려면 과연 무엇에 의지해야 하는가? 덕인가? 재주인가? 그들은 덕이나 재주가 그렇게 많지 않으며 심지어 부족한 사람도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는 분명하다. 권세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권세. 근데 이 권세란 것을 나쁘게 보면 안 돼요. 예, 권세란 것은 뭐냐면 힘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 당시에 힘이란 것은 뭐예요? 왕의 명령이잖아요. 왕명. 왕명은 뭐냐면 법이에요. 법. 네. 그러니까 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치주의랑 좀 달라요. 법치주의란 것은 법률이 왕한테도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도 법을 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법령이에요. 왕이 내리는 명령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안 지킬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법과는 이런 거죠. 맹자나 공자 너희들 하는 것은 뜬구름 잡는 얘기다. 그렇게 왕도 정치를 할 사람이 우리 같으면 이론상 진리를 깨쳐서 덕을 펼칠 지도자가
나올 수가 있겠냐 실제로. 100년가에 한 명 나올 수 있겠냐. 100년가에 한 명 나올까 말까한 지도자를 기다려서 만드는 제도, 사상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우리는 평범한 수준의 지도자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권세에 의한 거, 그것이 이제 법가입니다. 상당히 핵심을 찌르죠. 그래서 이 법가 이 법가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세와 술과 법. 이 세라는 것은 우리가 세력할 때, 권세할 때 세고요. 술이라는 것은 방편입니다. 권모술수할 때 그 술이에요. 그리고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법인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법이라는 것은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아시잖아요. 우리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술이라는 것은 방편이에요. 신하한테는 어떻게 해야지 말을 잘 듣고 백성한테는 어떻게 해야지 말을 잘 듣고 우리가 지금 나오는 뭐 정치 공학적인 것들 있잖아요. 언론을 이용한다거나 이렇게 홍보를 어떻게 한다거나 예. 세력이라는 것은 힘이에요. 힘, 권력. 예.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이제 한비는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법가가 되겠죠. 도덕이나 인이나 이런 것은 이상적인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사람들은 인이 도덕은 안 되고 이 세, 술, 법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구가 신하 사이, 인구가 백성 사이에 인과 의가 있냐? 그 사람들이 임금을 따를 때 임금에 대한 충성심으로 따라가는 거냐? 그렇지 않다. 이해관계 때문에 따라간다. 나한테 이득이 있어야지 움직인다라고 해서 신하는 나라에 이롭고 자신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신하는 나라는 이롭지만은 나한테 해로운 일을 하지 않는다. 나라가 아무리 이로워도 나에게 해가 되면 하지 않고, 군주는 반대로 신하에게는 이롭지만은 나라에 해로운 일은 하지 않아요. 서로가. 그래서 군주는 이해를 계산해서 신하를 대하고 신하도 이해를 계산하면서 군주를 섬깁니다. 그래서 군주와 신하의 관계는 계산적인 관계다. 예. 신하도 위기가 닥치면은 나라보다는 나를 생각하고, 예. 임금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군주와 신하만 이런 것이 아니라 지주와 소작인도 마찬가지다. 농사를 지으면 지주는 그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품삯을 주기 때문에 주는데 이것이 소작인을 사랑해서 주는 것이냐? 아니다. 그것을 줘야지 소작인이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다. 소작인이 땀을 흘리며 전력을 다해 농사일을 하는 것은 지주를 사랑하기 때문인가? 아니다. 더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품삯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역시 이것도 이해타산 관계다. 모든 세상의 관계는 나한테 이득이 있어야 가는 것이다. 그래서 육아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인간관계, 예? 인이나 의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뜬구름과 같은 것이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해관계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한 면도 있지만 이것이 이제 법과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어떤 말을 따르겠어요? 그 당시에 전국시대에 맹자가 임금한테는 충성을 다 사람과 사람 관계는 덕이 있고 도가 있고 인이 있다라는 말을 따르겠어요. 예? 서로 간에 사람들 관계는 이해관계로 얽힌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을 다스리려면은 세와 술과 법을 통해서 해야 된다. 이것이 부국강병이다. 그때 전국시대에는 아주 치열했거든요. 조금만 약해지면 나라가 먹히는 상황인데 이 당시에 왕도 정치가 안 먹히는 거죠. 90% 이상이 가까이 이 법가, 한비자의 법가를 따랐고 결국은 법가 사상을 채용한 진나라가 통일을 했죠. 예. 나중에는 이제 그 후에 나타난 중국의 나라들 그리고 우리 한국의 조선과 같은 나라들은
그런 법가주의 사상을 많이 비판했어요. 그래서 왕도 정치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지만은 결국에는 겉으로는 왕도 정치를 표방하지만은 속으로는 패도 정치를 이용했다라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역대 중국의 왕조들도 통치 비결은 철학적으로는 겉으로 표명하기는 육아를 말하지만은 실제는 법가로 통치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이 덕치와 도치가 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정산종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도치와 덕치와 정치 이 세 개가 서로 아울러져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수수 쪽, 권력 쪽, 이해관계 쪽으로만 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거를 무시하고 너무 정신적인 거, 예. 그리고 원칙적인 거 이런 것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도치와 덕치와 정치가 서로 시대와 수준과 상황에 맞게 서로 아울러져서 가야 된다. 이것이 지금 정산종사님께서 끝에 하신 말씀이죠. 과거에는 어느 하나만 가지고도 됐지만은 미래에는 이 세 가지가 함께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거에는 주로 천하 다스리는 도로서 평천하에 이르게 하였으나 미래에는 평천하의 도로서 근본을 삼고 천하 다스리는 도를 이용하여 평천하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에는 천하 다스리는 도, 천하 다스리는 도는 뭐라고 했냐면은 정치라고 했어요. 정치. 정산종사님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주로 힘으로써 나라를 다스렸으나 미래에는 평천하의 도로서 근본을 삼고 그러니까 도치와 덕치로서 근본을 삼고 그 다음에 천하 다스리는 도, 천하 다스리는 도는 정치예요. 정치를 활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도치와 정치를 채로 삼고 정치를 용으로 삼아서 이제 미래는 이용할 것이다. 이 세 가지가 같이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예전에는 어느 하나에 집착했지만 이제는 이 세 가지 도치와 덕치와 정치가 서로 아울러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럽고 국민과 교도의 수준이 아직 지도자의 본의를 파악하기 어려울 때는 어떤 걸 주로 해야 될까요? 정치를 주로 해야겠죠.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이 나라가 어지럽잖아요. 이럴 때 도치, 덕치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나라가 급박하잖아요. 위기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을 강화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상당히 법을 강화하잖아요. 자가격리서부터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도 있지만 법으로 강제하고 있죠.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는 법치가 정치, 법을 이용한 정치가 중요하고 나라가 평탄해 있을 때 그리고 국민의 수준이 올라가 있을 때는 어떤 것을 한다? 이럴 때는 도치와 덕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도님들을 교화할 때도 그렇죠. 교도님들이 교화할 대상이 아직 수준이 조금 안 될 때는 방편을 많이 쓰잖아요. 예, 인정교화를 한다거나 어떤 것을 많이 하는 건데 수준이 높아질 때는 도치와 덕치, 근본을 가르쳐주는 것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도를 함께 사용해야 되지만은 이것을 그 대상의 수준과 환경과 시대를 따라서 적절하게 아울러서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 서울 강화문 광장에서 조국 법무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보수 진영의 집회가 서초동에서는 조국 수호와 검찰개혁을 외치던 진보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서로 완전하게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서로의 주장을 외친 때였는데 언론학자인 강준만 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독선사회라고 했는데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국에는 독선적이다. 대한민국은 독선사회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적은 좌도, 우도, 진보도, 보수도 아닌 독선이다. 그래서 정산종사님께서는 정산종사님께서 지향한 정치는 중도 정치였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 도은편 9장에 정치의 도를 종합하면 과불급이 없는 중도 정치라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산 종사님이 종부사님으로 계실 때는 좌우 대립이 극에 달한 시기였습니다. 6.25 전후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원불교 총부가 초창기에는 북한군이 점령하고 후반기에는 우리 남한군이 점령해서 바뀔 정도로 좌우의 대립이 아주 심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세간에서 우리 원불교 교단을 좌니우니하고 되게 평가하고 비난하고 이럴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정산 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간에서 우리 교단을 좌니우니하고 평안한 사람이 있는 것 같으나 그는 종교의 대의를 모르는 말이다. 종교는 근본 마음을 가르친다는 말이요. 근본 마음이란 도덕심인데 여기에 어찌 좌우가 있겠는가. 원불교의 4대 강령 가운데 하나가 무아봉공이 아닌가. 내가 없는데 어디 좌우가 있겠는가. 만일 종교가에서 좌우 어느 한편에라도 치우치다 보면은 어찌 양쪽을 원만히 제도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정치는 정치가에게 미루고 종교는 양쪽의 교화에 전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정산전속에서 이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중도주의를 핵심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무아봉공을 말씀하시거든요. 무아 가운데는 일체 사욕을 떠나서 국가와 세계를 위하는 진실무아가 있고 그때그때 권세에 의지해서 자기 이욕을 추구하는 수세무아도 있고 자기의 주경과 비판 없이 맹목적으로 흔들리는 맹종무아가 있다. 세 가지 무아를 말씀하세요. 진실무아, 수세무아, 맹종무아. 무아봉공은 진실무아고 수세무아라는 것은 그때그때 이욕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그리고 맹종무아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비판 없이 흔들리는 것이 맹종무아인데 우리 교단에서는 진실무아를 가르치고 있으므로 이대로만 나아가면 세상의 비난이 그칠 것이며 세상에 좌우가 있다 하더라도 필경에는 단합이 될 것이다. 우리 교단의 초기 이름을 대명국 영성소, 좌우통달 만물 건판 양생소로 한 것도 실은 진실무아주의를 나타낸 것이다. 정리해 보자면 원불교의 정치는 중도주의예요. 우리 건국론의 핵심이 중도주의입니다. 이 중도주의의 핵심 사상이 무아봉공이에요. 왜 무아봉공이냐면은 중도주의라는 것은 좌나 우에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공이에요. 대중. 대중을 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좌가 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마지막에 진실무아주의라고 했죠. 진실무아. 이 진실무아주의가 대종사님이 원불교를 처음 여셨을 때 만들었던 원불교의 초기의 이름이 대명국 영성소. 대명국 영성소 좌우통달 만물 건판 양생소라는 건데 이게 뜻은 크게 밝은 영성을 살리는 곳 그리고 좌우로 통달하고 만물을 살릴 수 있는 양생소 건판 양생소라는 건데 이것이 이제 진실무아주의임을 나타낸 것이죠.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모든 것을 살리는. 그래서 원불교의 치교의 도는 중도주의. 그 중도주의의 핵심은 무아봉공. 그것이 대종사님이 처음 원불교를 만들 때 그 이름에도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정산 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치교의 도 세 가지에 밝힌 도치, 덕치, 정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이 세 가지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아울러서 활용하고 그것이 우리 국가 세계를 위하는 그 한마음이 진실무아주의, 우리 봉공, 무아봉공을 하는 그 진실무아주의로 나가는 것이 정산 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치교의 도의 핵심이다. 결국 공을 위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진실무화주의로 살아가는 원불교인이 되기를 다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